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흡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집에도 많이 서지 못하리라. 네, 우리 전 시작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아주 신경이 안 되네요. 저희들은 빨리 언제든 빨리 저 안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예, 저희는 교회 시작하고 얼마 전부터 계속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어서 오늘이 벌써 57번째 마태복음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 들려서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나온 병자를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너를 고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당연히 고침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 엑스터시라는 마약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마약 이름이 있는데 이게 흔히 뭐 클럽에서 쓰는 마약이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되게 화물감에 사람이 빠지게 된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태가 우리가 다 놀랐다라고 말하니 논란이라는 표현의 원래 월 뜻이 뭐냐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엑시스터시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정신을 잃다, 아득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거 한 번 놀라는 게 아니라 계속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물어봐요.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저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는 뭐 목수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데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쏟아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의 귀에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또 행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더 이상 쏠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더 센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망언을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서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조목조목 비판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그 사람이 행한 메시지가 반박이 안 되면 그 말한 메신저로 공격하면 된다. 이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반박 못하겠으면 메신저한테 흠집을 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는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마귀 들렸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 악한 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너희가 지금 한 말, 예수는 귀신 들렸어, 예수는 귀신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이 말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거다, 너희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위선자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비난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비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준비할 말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준비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말씀의 진리들을 확실히 알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너희가 이르되 이는 바리새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고침을 받았네 라고 분명히 알게 됐어요. 왜냐면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니까, 나았으니까, 분명하게 나았으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덤가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귀신 때문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렸나? 아닌가? 애매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는데, 이 여종은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줘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큰 돈을 걸어주게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즉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17절과 18절을 보면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발견하고 막 쫓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박당하고 못 움직이게 격리되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지만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리는 게 맞아? 아니야? 분명하게 막 티가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은 어설프게 그냥 누가 봐서 이 사람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앞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아 진짜 치료가 나타나는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을 장애를 받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물어봐요.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저 눈 뜬 아들이 당신 아들 진짜 맞냐? 막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벌벌 떨지만 자기 아들이 맞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왜 자꾸 부모를 찾아가서 추궁을 했냐면 부모가 너무 겁에 질려서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으면 바리새인들은 거봐라. 사람들한테 가서 봐. 예수가 하는 기적은 거짓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사기친 거야. 라고 말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훔치려고 그런 일들을 해요. 악의적인 거짓말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프레임을 씌우면 돼요. 악의적인 비방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면 되고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프레임을 선택했어요. 방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귀신이 들렸다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근데 이 악한 프레임 씌우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을 고쳤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은 뭐만 기억이 남냐면 예수님은 바알세불, 예수님은 귀신 이것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공격을 당한 사람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귀신만 더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형 맥도날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맥도날드 매장에 상자 안에 있던 쥐를 풀어내요. 큰 쥐 한 마리를 풀어내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매장에 들어갈 때부터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쥐를 풀어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매장에 들어가서 쥐를 딱 풀어내요. 그러니까 매장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렇게 막 SNS에 막 올라가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우리 매장은 청결하다. 절대 쥐가 나오지 않는다. 막 열심히 반박을 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았냐? 맥도날드 쥐. 이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씌운다는 건 이런 악한 모습이에요. 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공격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해서 그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습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예수님이 더 세. 뭐 만화 캐릭터 누가 더 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 힘에만 비교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화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을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여성이나 또는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은 그냥 목수 청년이었던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임해서 그가 능력을 나타냈었다. 그가 떠나고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 나오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그럼 뭐 팩트 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팩트 폭격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이 프레임을 씌우는 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였냐면은, 왜 같은 편끼리 싸우겠냐, 내가 귀신 들렸다면 내가 왜 귀신과 싸우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의 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논리적으로 큰 결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의 목적은, 귀신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면은 어떻게든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분열을 깨트리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전쟁이 나면 외세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나라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했으면 예수님 귀신과 같은 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귀신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허점을 말씀하신 거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는데, 또 유대교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비 사역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러니까 너희 유대교 안에,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그럼 니들도 귀신을 의지해서 그거 한 거야?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는 이 거짓 말을 한 사람들이 자기 편에 있는 축비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야, 너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편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무슨 소리 하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 왜 이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한 적대감으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니네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9절로 말씀하시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집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집 앞에 누가 강한 사람을 딱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집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과 싸우고 귀신이 귀신을 결박하는 일이 어떻게 같은 편이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 편에 서지 않거나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 씌워진 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변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성령을 회방한 죄로 너희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없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보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이 죄가 오는 상황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네,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진 않았나, 그런 고민들 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는 종종 이 잘못된 카리스마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의 교회 운영을 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담임 목사를 대적한 건 성령 회방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는 오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건 아주 무서운 죄가 맞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반대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찔리는 마음, 죄 앞에 찔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때 괴로운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반대로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갈수록 악랄하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라는 것을 알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앞도 보게 되었는데, 그 일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이런 식으로 대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끝까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탈출시켜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이제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쉽게 수긍하지 않았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니네가 노예인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니네가 살만하구나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더 힘들게 일들을 더 많이 도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서야 너가 내 능력을 믿을 거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그 나일강, 지금도 나일강 유명하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떼가 출몰하고, 개구리떼가 막 음식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나타나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고, 사람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파라오도 똑같이 그 일을 겪었어요. 근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궁전에서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막 썩은 데가 나고 몸에 막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고 짐승들이 죽는데도 파라오는 절대 너희를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10번째 재앙 뭐였냐면, 짐승이나 사람을 다 막론하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그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6월절 하나님이 통과하시지 않는 모든 집은 다 죽게 되는 그 일.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파라오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제서야 파라오가 마음을 돌려서 빨리 나가라, 너무 괴롭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여기까지 들으면, 파라오가 진짜 마음을 돌이켰나 보다,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관료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갑자기 파라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것들을 내가 내보내줬단 말이야. 안 돼. 그러면서 이집트는 원래 말들과 기마병들이 유명했거든요. 기병대, 전차병들이. 그래서 재빨리 수많은 전차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저것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죠.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기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은 자의 심판은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또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했어요.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거짓 프레임을 씌웠어요. 위선자들의 거짓말을 예수님 하나하나 다 반박하셨어요. 그 이후에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 아 저건 하나님의 권세야.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라는 걸 알고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나는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못 믿는다.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 편에서, 난 죄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죄를 용서하지 못하세요. 그 단 한 가지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한 모습처럼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훗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들이 어떤 죄목을 걸었냐면 예수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심판받고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네. 내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회개가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인생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전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거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완고함을 들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공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이루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그것이 때로는 찔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정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소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